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귀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온상에 일컫는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임이라. 아멘. 위고사축 전에 좀 불렀다가 쉬었다가 다시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위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 언어가 이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표현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만 하나님 앞에 애의를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노력합시다. 그건 조금만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배웠으니까 어쨌으니까 그거 아니요. 본 본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정이가 참 예쁜 때가 있어요. 안에 딱 들어오기 전 먼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사람들은 오면서부터 목사님 치사도 안 봐. 앞에 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오늘 또 우리 공두님이 내려오시는데 진명 원사님은 가만히 앉아도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저는 차가 있지만은 우리 전도사님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내려오시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애절이에요. 애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게 되면 자기 안녕하세요라고 오는 게 좋아요? 평평순이 있어 아니면 보아서 난 좋아. 뭐 어떤 분들은 가만히 목사님 오시면 나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손을 잡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겠어요? 인사가 넉넉해야 됩니다. 미안해요. 목사님 내가 한 주일간 또 지나간 동안 양생활에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나 더 열심히 못해서 미안해요라고 목사님을 볼 때는 성도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좋네. 나는 또 우리 인창이 형제는 그래요. 고마워요. 이 앞으로 올 수 있는데 한 번도 문 앞에를 그냥 지나간 일이 순선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정말 좋은 감정을 갖고 또 복을 빌어주면서 한 식구 같은 한 형제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형님도 잘하지? 친절함 이런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배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론이라고도 말을 해요. 저는 요즘에 에베소서 1장, 2장을 이제 애워가고 있는 중인데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뜻이 비춰지 설명할 수는 없으나 짧은 20분
10분에서 25분 동안에 오늘 이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 교회론이 들어가기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동안 그 짧은 생애 가운데서 복음을 거기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 아들다운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가장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어요. 옥중에 갇혀서 4권의 책을 썼는데 에골빌빌이라고 그럽니다. 옥중에 갇혔으니 힘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에골빌빌. 에골빌빌. 4권의 책을 써서 그러면서 무슨 책이냐? 첫째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 자기는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 만들고 개척하고 에베소에 정말 하나님을 그래서 서문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형상이 이루어졌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일그러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부정하게 인사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고 그 성령을 받으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병자 살아있는 그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돌같이 우상이나 부정한 일이나 죄나 이런 일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꿈을 꾸면서 땅 일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직업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 사업장을 다 사람들이 뺏어가도 하나도 낭망하지 않냐며 더 낫고 더 좋은 산업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의 소성의 삶이 있을 줄 믿고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타났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는 의 무리를 일단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 있으나 아직은 불신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불신자의 단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자기 안에 확신이 없어요. 정말 그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화해서 사명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나를 그 거룩한 나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 모시는 날 이상 그날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그 영광의 모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양자로서의 천국의 영생공당을 누릴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긴가민가 한다다. 긴가민가해.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불신자라고 해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은 찬송하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데 한 사람도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 어떤 은혜가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려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주님이 부탁한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일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분들. 믿는 것 같은데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닌지. 그런 걸 뭐라고 했더라? 긴가민가 불신자가 있어. 그 안에도. 그러다가 뭐예요?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기는 교회 떠나가 버려. 언제나 예수 믿었느냐?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신자가 있습니다. 자, 불신자를 지나서 뭐가 있다고요? 신자. 그래. 민감한데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체험을 했다. 다시 나는 체험을 했다.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체험을 못했지만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좌우에서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손길을 보았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은 영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제3의 현장 속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이 돼서 단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 이런 사람들은 신자죠. 주일 성소에 나가죠. 누가? 신자가. 근데 신자는 가끔 주일 생활 하다가 장소와 환경의 형편이 어떤 누구 좋은 세상의 일이 있기는 주일날도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11제도 마찬가지. 신자가들은 자기 삶 속에서 11조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형편이 어렵게 되면 적게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아이고 달에는 다음 달에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나가고 이것들은 아직까지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사람들은 신자의 단계죠. 성도의 단계, 다시 성도는 신앙일의 타입을 모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성수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주일성수에 할랑하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모의 바로 그 언니죠. 언니의 딸들은 주일날 다 여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주 다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시아버지가 그 아들은 의사고 시아버지가 첫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열흘이 됐어요. 병원에서 출산해가지고 열흘이 됐는데 열흘 되는 아이를 성을 안고 그 신자예요, 성도예요? 이 성도의 집안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런 일을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산성이요 보장이요 잘 봐요 내 구원자의 너를 도우시 가히 정말 삶 속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일제문을 드리는데 온전하게 드려요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것이 아니라 생명도 목숨도 건강도 시장도 내 모든 가족관계도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셔서 함께 계실 때 그것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예물이 뭐예요? 11조라고 11조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도예요? 운적으로 한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처음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우리는 따라서 불신자에서 신자로 신자에게서 성도로 나가는 과정에 있죠. 하나님이 이런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아버지 앞에서 살게 하신 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정상은 신자를 넘어서 성도의 단계까지 나가면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은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영광은 어느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성도의 영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이로 말미암아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으니까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소식이 이웃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생활을 해나가는데 이웃들을 만났는데 일가 친척을 만났는데 예수 믿고 그 안에 있는 나의 행복,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거룩한 천상을 향하여 가는 상대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있는 증거가 있다고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안 하게 되면 누가 예수 믿겠느냐?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어떤 좋은 일이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게 되면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야 내가 에베소 교회 있는 그 성도 예수 믿는 가지고 땅을 이기고 부끄러움을 이기고 능력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박해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그 예수 믿는 그 찬송을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 성도들을 그리고 그들이 서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국 가는 동료라고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얼마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려온 거예요? 에베소 옥중에까지 들려왔다 그 말. 지금 이즘에 가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문득문득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에베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어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 세상에서 예면을 당하고 그 생명길을 가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 거룩한 성도들을 그들의 얘기가 옥중에 들려오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하다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조금도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님은 서로가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서로 껴가지고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잘라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쉽게 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은 있다 없다? 사람에게는 없다. 완전한 사랑. 조금만 사랑한다 이혼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다 가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다 핑계치고 다 다투고 싸우고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완전한 모델은 어디에 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답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누구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예수님을 그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만 사랑한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신 그 성령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영원히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영원히 원수가 되어서 육신에서과 세상에서까지 마귀의 종으로 살아서 맛볼 수 없고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사랑의 권능의 그 전능자의 영광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나타난 사랑이 자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자기들 십자가 못을 박아 물과 피를 다 쏟아지게 하셔서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은 무슨 아버지라고요? 영광의 아버지. 자,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 앞에는 사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죄악이 없어요. 악한 자가 몸을 쏘고 그래서 하늘에서 사탄이 죄를 짓고 유대한 쫓겨내려온 것은 그 영광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에는 더러운 자나 불의한 자나 추한 자나 거짓말자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앞에 아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구상에 살아갈 동안에 몸이 불편한 분이 많이 계세요. 우리 박수자 우리 성도님이 교회로 오신다고 그래서 부모님과 안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려오시는데 보니까 제가 많이 불편했어요. 속으로 걱정을 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네.
계단이 많아가지고 걱정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내려가는 데만 좀 누가 도와주면 올라오는 데는 자신 있겠다고 할 수 있다고. 아니, 마음을 움직이시면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있어 없어? 천국 가면 치매자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 가도 관절 수술할까요? 천국 가도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 척추 수술할 수 있어요? 3번 뼈가 4번 뼈가 쭈그러졌다 그런 얘기 천국 가면 이 낮은 몸, 그거로 만들어진 이 썩을 몸,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간 이 몸이 있고 있을 때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문님 아세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이상에서 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은 낙원에 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이상에 입었던 그 지금 낮은 몸이라고 그러죠? 허리 아프고. 선생님은 뇌를 3번이나 수술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영리하다고 하죠. 영력이 너무 좋다고 하지 너무 행동이 했는데 천국 가게 되면 뇌 수술도 없어. 아멘 좀 하세요. 예수들은 이 썩을 몸, 이 낮은 몸,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내 영혼이 잊고 있을 때 있는 이 땅에 속해 있을 때 나타난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무슨 몸? 신령한 몸은 우리에 타지도 않습니다. 다시 아플래 아플 수도 없는 완전한 몸이에요. 그 몸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탄다 안 탄다? 안 들어가는 그런 영광의 몸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오시는 날, 그날 다시 오시는 날, 재림 오시는 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흙 속에 들어갔던 그 먼지와 흙으로 돌아간, 그리고 30년, 50년, 100년이 지나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능력을, 그 기적을 아무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로 사형선고를 받아 할지라도, 세상에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영원히 죽을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골골짜기에 그 많은 시체가 네 뼈 내 뼈가 엉덩이가 고이고 뼈가 머리가 고이가지고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면 아골골짜기에 죽었던 성도들이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누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다 그 말이 따르죠. 영광의 아버지. 그분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천지를 부른 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땅아 나오라, 바다라 나오라, 별아 나오라, 해아 나오라, 달아 나오라, 물고기가 나오라, 짐승아 나오라, 사람아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앞에 내가 섰으니 그 영광의 아버지를 진실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나타나면, 온전한 믿음이 살아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을 자도 살리며 병든 자도 고치며 죄를 이기며 죄를 늘린 자들을 벗어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아버지 앞에 서게 됐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택한 백성들에게 믿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 은혜의 그 안에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 피로 내 죄값을 치르셨다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서서 그 영광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기.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살면 이런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분의 영광에서 나온 빛으로 말미암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반양대장, 단성차, 장군, 시인, 이때 감당하는 장군. 다윗이 왕의 그 40년 동안 왕권을 누리면서 그 그런 분들 가운데 자기를 왕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상을 지나가면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명예가 떠나가는 것, 자기 큰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윗의 처가 자기 아들 딸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일을 하면서 머리를 풀고 쫓겨나.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다윗이 떠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따라서 하나님의 성신이 여기서 떠나. 나는 명예도 떠나가도 좋습니다. 항상 내 아들이 이렇게 나한테 부끄러움을 해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떠나버리면 나는 벌레요, 나는 짐승이요,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계시를 비춰주시고 그 길로 가라 마음에 감동해 주시지 않고 그 일하는 현장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전쟁에서 수없이 나의 죽은 시체가 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상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사오니 성신만큼은, 성령만큼만 거두어지지 말게.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사람들은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다? 성령입니다. 그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장차 가는 길이 보입니다.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도 목사님이 음식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참 신령한데 소문이 나왔대요. 어떤 분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응답을 받는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어떤 때는 딱 보시면 알아요. 목사님 뭐 때문에 교우인 줄 알아요.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지옥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이 뭐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보이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 확실히 예민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세상 일인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인지를 구별이 되어서 세상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시간을 쪼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려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방언 통변도 하는 거예요. 영 분별도 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여러분 안에 장래에 나타나는 일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장래의 일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네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해 나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아버지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저 성도들은 하나님을 값주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형제들입니다. 나의 자매들입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성령이 감동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를, 주의 형제들을, 나의 형제들을 이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아버지의 동역자들을 내가 섬기러 갑니다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온 울지고도 살 수 없는 그 속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으로, 얼마나 존귀한 분으로 보이냐고. 내 아버지의 자녀, 내 짐이 피로 값지고 사신자라는 이런 느낌이 들게 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백분들이 귀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천국이 보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지옥 가는 데가 보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저 잘난 사람, 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서 지옥을 향하여, 그 멸망을 향하여 온 세상에 갇혀 있다는 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저는 눈은 2.0을 시를 가지고 있으나 천국 가는 길을 모른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흔들어서 강권하여 예수 믿어 그 마음의 눈을 열고 그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을 보고 천국에서 어떤 삶이 있는가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의 삶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보이셔서 충성되게 만들고, 목숨을 버리게 만들고, 재물을 버리게 만들고, 욕을 먹고 바보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그 천국의 장차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과 그 장래의 영원한 불법과 그 형벌과 그 진노를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글쎄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살아갈 때 그 영원한 문제를 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상 잠깐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문제를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주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다시 성령 충만이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 내 구주라 부를 수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이제? 어제도 박 기자 권사님이 꽃탕을 많이 사주고 가지고 빵도 커피도 사줘가지고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종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성령 안 받으면은 영안이 열리질 않아요. 성령 안 받으면은 영안이 열리질 않아. 뭘 받아야 영안이 열린다? 성령 안 받으면 가족들이 같이 살아도 저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내 마음에 받아져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간을 빼주고 내 쓸개를 빼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 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그의 나라 나의 모습을 보았사오니 저 어려운 사람, 아직까지 제 아래 온수의 성에 마귀의 종으로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천국을 보지 못하는 그 영안이 열려있는,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로 믿고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죄인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다시야, 가족이 의인으로 보인다고요? 의인으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원수로 보인다고요? 친구로 보인다고요? 원수, 죄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제가 저런 생각으로 저런 말하는 건 저는 아직 육신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 내가 받은 성령을 저도 받으면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쁜 거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에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요즘에 전에 한참 때는 시력이 1.5였어요. 지금은 0.7 나와요. 1 나와요. 많이 본 것 같죠? 병원에 가면 CT 촬영하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찍고 CT, MRI 찍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암이 밝거든. 그것들은 그 질병의 원인을 몰라.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질병은
모든 질병과 가난과 근심과 질병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장천의 아버지 가면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요, 그 죄로 말미암은 것. 우리는 죄예요. 근데 MRI를 찍어도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MRI가 그 뿌리를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내가 오늘까지 오다 이런 곤고한 곳에 내가 왜 이런 인생의 정착점에 머물러 있는가를 MRI는 몰라. 하나님은 성령은 아십니다. 회개하라. 네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지옥 자식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그 결과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성령님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할 길을 일어날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 승리하는 길, 이기는 길, 이 모시는 날 그 영광에 나타날 수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뭘 받아야 보인다고요? 예수 믿어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영안이 열린다. MRA도 주지 못하는 영, 성령이 열리면 여러분의 장래가 보이고, 아멘님 하세요. 천성 가는 길목이고, 저는 지금 천성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인가, 저는 사람께 머물고 있는가, 사람이 보인다 그 말이다. 성령을 받아야 천성 가는 성도들을 서로 친하게 살아야 돼. 성령을 안 받으면 이상도 짝짝꿍하고 여기 하는 희한한 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저분이 천성을 했나야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아버지 일에 일꾼인지 그 아버지 일에 나와 같은 동역자인들이 아닌지를 구별되는 것은 성령만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 눈을 밝히사, 여러분의 영안을 밝히사, 무엇이 성령만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 삼으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은 마지막으로는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천국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렇게까지 해서 그 나라를,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가 보러 살아서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볼봐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간증 있게 하시는, 왜 나를 택하셨는가, 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왜 나로 성령을 주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신가,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는가를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 받으면은 교회를 자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 위해서, 자기 이름 위해서 누가 알아주는가 안 알아주는가 보고 따라. 참,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신앙생활한다. 그걸 구복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나를 복을 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사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크신 장래 천국에서 살아갈 이 이상 그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삶과 들어와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무엇인가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버리며 바보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아버지의 은혜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런 사람이 들어있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오늘까지 오느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냐. 무엇이며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 어떤 소망을 주시려고 병들었을 때 고주시고 가난할 때 부하게 하시고 이상 지나가는 데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얻으러 천성을 인도하시며 마지막에 그 영광의 나라에 내가 영원히 생활 보일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 나타날 때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을 주실 그 영광의 날에 멸공으로 싸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소망이 내 안에서 성령이 오시면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성교회와 순교도 하고 재물도 드리고 명예를 버리고 나가는 것은 이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를 지나서 성도가 되게 됩니다. 신자를 지나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서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땅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날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과 사랑해서 그 관계 속에 진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라 그러는데 그 성도들에게 기업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시고 그 명예를, 그 이름을 어떻게 높여주기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이, 그 기업이 얼마나 사람이 줄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명예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은 참으로 풍성하고 땅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영광이다. 전에 이용훈 장로님이라고 대법원장 한 교회 가 장로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만난 크리스찬 4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그는 성도였어요. 그분이 여러분 성교학교 때 우리 장로님들께 성경 교사들이 세례를 갑니다. 직장에서도 저같이 여름 휴가를 갑니다. 저희 교회는 1월 27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일 동안 교회 휴가입니다. 같이 휴가를 갔어요. 그분 하시는 일은 뭔 줄 아십니까? 성경 읽고 토론, 성경 읽고 성경 대법원장이 그래요.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시든지 간에 자기 와이프가 이 안에 암석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실력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라는 소리를 안 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의인의 간과는 역사가 많아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담석이 들어서 소변을 잘 못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자는 것을 기름을 갈라. 기도했어. 담석이 녹았어요. 그걸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도의 기업의 영광. 그러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병원도 세상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가까이 친근히 사람 같은 이 성도의 영광이 그런 기도의 응답만 오겠습니까? 물질에도 건강에도 자녀들 문제에게도 넘치도록 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정말 많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이요. 성령 충만하면 그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교회로 구주가 붙어가 하신 말씀대로 주를 전도하는 일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성령의 충만하면 그의 일이 아버지가 나의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찾아보니까 이런 성도들은 그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그 소망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 성령을 내게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나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고 그 정상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싶다고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